유치부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바른 자세, 바른 옷차림, 얼굴 씻고요? 네, 준비되었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 선언하심으로 유치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엉덩이 벌떡 온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요. 찬양 준비.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쑥 사랑의 나무가 쑥쑥쑥 커가는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쑥 사랑의 나무가 쑥쑥쑥 커가는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굴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굴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이제 엉덩이 털썩 앉아서 손 모으고 눈 감고 다리 모으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유치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드릴 거예요. 귀는 쫑긋, 마음은 눈은 번쩍. 말씀 들어볼까요? 자, 이제 10월이지요, 계속. 10월에는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저 사람들은 누구지? 글씨가 보이나요? 사. 맞아요. 사사예요. 10월은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사가 누군데요? 사사가 무슨 일을 했었죠?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성경에는 총 몇 명의 사사가 있다고 했어요? 12명.
네, 10월에는 우리가 몇 명만 배우죠? 3명만 배웁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궁금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갈렙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평화롭게 살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적들이 있었나 봐요. 어떻게 된 일이죠? 원래는 없어야 했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가나안 땅에 적군들이 생기게 된 걸까요? 지난주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기억이 나요? 우리 복습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 뒤로 여호수아 갈렙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맞아요. 전쟁을 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죄만 지으며 산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이 믿는 이방신들을 싹 몰아내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일을 잘했나요? 네, 여호수아 갈렙을 쫓아 잘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아니야.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질 게 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예 가나안과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작지만 분명 저 사람들이 이길 거야.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길 게 뻔한데 저 사람들을 뭐하러 내쫓지? 오히려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우리가 막 부리며 살면 되지. 얼마나 편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진노하셔서 천사를 보내 말씀하셨어요.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너희에게는 그곳에 살고 있는 온 평생을 죄만 지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이 믿은 이방신들을 다 내쫓거라 말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앞으로 나는 너희들이 남겨놓은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아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너희와 평생 함께하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야. 라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벌하셨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군요.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쵸? 하나님 말씀만 잘 믿어 순종했어도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그럼 이제 궁금해져요. 진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을까? 또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럼 사사들은 또 어떻게 가나안과 싸워 이겼을까? 궁금하죠?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이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사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들이 남겨놓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어울리기 시작했고 어울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누구 믿었어요? 바알 신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다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죄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에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벌하셨지요. 가나안 사람 중에 야빈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세력이 커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군대들을 주셨지요. 그런데 야빈 왕은 이 커진 힘을 가지고 누구 괴롭혔어요? 맞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살았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다른 나라 왕의 괴롭힘을 받으며 살다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제발 구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시지만 또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굴 보내주셨어요?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사사는 이분이에요. 이름은 드보라. 뭐라고? 드보라. 그런데 여자네요? 네,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아주머니였어요. 너무 신기한데요?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여자는 드보라 한 명뿐이었지요. 근데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부터 구해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자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지 않으실 건가 봐요. 그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여자를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여자든 남자든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구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여자를 세우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사사 드보라는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까요? 되게 궁금해요. 먼저 드보라는 이스라엘 용사 중에 한 명인 바락이라는 남자를 불렀어요. 용사예요. 그리고 바락에게 말했죠. 가서 이스라엘 중에 용사 군대 1만 명을 모으세요. 그들을 데리고 저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서 그 성에 있는 산으로 모이세요. 우리가 그 산 밑에 있는 강가에서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계획은 조금 위험한 계획 같은데요. 원래 전쟁을 할 때는 적군들에게 낯선 장소로 유인해서 거기에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적군들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적군들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쉽게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사사 드보라는 이스라엘 병사를 모아서 바락에게 적군이 있는 동네로 가라고 한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죠?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세운 걸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계획은 누가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전쟁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전달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니까 무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이기실 수 있다는 거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락에게 이 계획을 알려준 거죠. 그런데 바락은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게요? 사사 드보라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용사들을 모아서 시스라가 있는 곳으로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전 못 갑니다. 이랬어요. 바락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시스라의 군대가 더 크게 느껴졌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참 안타깝죠. 그런데 시스라에게는 저렇게 많은 군대와 무기가 있었어요. 저게 철병거라고 쓰여 있죠. 철병거는 사람이 타는 마차인데 그 마차가 자동차처럼 철로 되어 있어요. 이 마차를 말이 이끌죠. 그러니까 이 마차에 치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금방 다치거나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무기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였어요.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이 전쟁 계획을 세우신 건 누구였지요? 하나님이었지요. 그거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바락은 무서워요. 대신 못 갈 것 같지만 드보라가 함께 간다면 같이 가겠어요. 라고 믿음 약한 소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드보라는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갈게요. 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드보라와 바락이 군대를 만들어서 야빈 왕의 군대인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전쟁을 시작하게 됐어요.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딱 봐도 가나안 숫자가 훨씬 많지만 누가 이겨갔나요? 맞아요.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이기게 되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드보라 바락 군대보다 먼저 시스라에게 가셔서 시스라가 이끄는 모든 군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스라의 군인들이 와서 바락 군대들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셨지요. 이 놀라운 일 아닌가요? 많은 군인들이 서로 싸우고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가에서 전쟁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내리셨어요? 비를 많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강물이 차고 넘쳐서 그곳을 다 진흙밭으로 만드셨죠. 그러니 철병거가 있어도 말들이 진흙에 푹푹 빠지며 병거들이 진흙에 푹 박히게 되었어요. 철병거를 쓸 수 없게 됐지요. 이에 놀란 시스라와 군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도망갔죠. 그런데 그 뒤로 누가 쫓아갔지요? 바락과 1만 명의 군대가 막 쫓아가서 모두 다 무찔러 버렸어요. 자기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시스라와 그 군대가 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우와! 멋지죠?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 같게 하시옵소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적군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은 솟아나는 해처럼 힘있게 해달라고 찬양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지요. 이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믿어야 할 것은 누구겠어요? 바알과 같은 이방신이겠어요? 아니죠. 언제나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뿐이지요.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만을 언제나 믿으며 살아가는 유치부가 되길 바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마다 바락처럼 그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사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길 바래요. 알겠지요? 우리 유치부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기도손, 기도다리, 기도는 기도 자세로 변신했지요? 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오늘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개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치부 모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죄에 빠진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언제나 사사 드보라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유치부가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했어요. 오늘 공과는 당연히 뭘까요? 10-2호고 여기에 드보라 바락의 전투를 만드는 공과예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잘 만들어 보세요. 짜잔! 깜짝 광고예요, 친구들. 다음 주 10월 18일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다시 1시 30분에 전도사님을 만날 거예요. 컴퓨터에서요. 거기서 전도사님과 함께 통화하고 전도사님이 내는 문제를 맞추고 선물을 탈 겁니다. 정말 재미있겠죠?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유치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도 우리 영상으로 만나요. 모두들 공부하세요. 안녕.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면 드보라에게 찾아와 재판을 부탁했어요. 드보라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으로 드보라를 세우시고 드보라를 통해 한 사람을 더 부르셨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락이에요. 우리 바락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바락은 혼자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드보라는 바락을 앞세워 전쟁을 시작했어요. 바락의 군대는 이방인 야빈 왕의 군대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어요. 야빈 왕의 군대장 시스라에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도 같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쟁에서 바락이 승리하였어요. 드보라와 바락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나요? 철병거 900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전쟁이 있던 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셔서 땅이 진흙이 되게 하셨어요. 진흙에서 철병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철병거가 서로 뒤엉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공격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군대는 아수라장이 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친구들, 드보라는 특별한 사사였어요. 그것은 드보라가 다른 사사들과 달리 여자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고 다른 사람을 잘 세우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앞서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닌 친구를 앞세워 용기를 주며 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은 친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며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친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함께 힘을 합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앞서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닌 친구를 앞세워 용기를 주며 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은 친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며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친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함께 힘을 합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